2022년 3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의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같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테스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이고,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인 시험에도 붙이려고 보는 시험이 있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시험은 잘 봐야 하고 시험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치고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내셨습니다. 인간의 힘을 거의 넘어서는 시험대에 아브라함을 올려놓으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물하셨던 것,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물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의심할 수 있는 시험이었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이 약속도 헛된 약속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복잡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내적 고통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저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몇 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2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시험을 하셨죠. 그때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두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였죠. 그런데 이제 또 그의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고 새로운 시험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시험을 치르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한 번 버리는 것으로 이제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버리라고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회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인의 기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믿음의 삶은 계속 버리는 삶입니다. 컴퓨터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파일들이 계속 쌓여서 느려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버린다고 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것들이 쌓여갑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았죠. 왜 그랬나요?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버리라고 하십니다. 한 번 버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버려야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고 하십니다. 더 버려야 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정작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인정받기 원하고,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랑하기 원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도 지킬 수 있느냐? 여전히 그 고백이 유효하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보입니다. 산 아래에서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삭과만 동행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단호한 순종을 보게 하죠. 종들과 함께 갔다가는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하며 물러설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순종하는 데 있을지도 모를 걸림돌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그는 속이 타들어갔겠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죠. 더욱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이삭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삭의 성품은 온유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유했죠. 그는 아버지가 메워주는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 장작이 자기 몸을 뜨겁게 태울 장작인 줄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면서 불과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정작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가지고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았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물인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묻고 있는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 대답은 예언이 되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본래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훨씬 쉽죠. 몰래 카메라인 것을 미리 안다면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는 신용만 한 것이 되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전혀 이것이 시험인 줄 모르고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시험은 결코 알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것이죠. 아니, 시험이라고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만일 시험이 아니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오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라는 의심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올 때, 아니 어떤 시험이 오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 질문을 나에게 대입해보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결국 모든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설사 시험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죠. 이삭은 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바위 위에 얹어놓고 칼을 들어 자기를 찌르려 했을 때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이삭이
다 늙어가는 아버지를 제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죠. 이삭의 심정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과 같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에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받으실 시험이라는 것을, 이 시험은 이삭이 받은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바로 그 시험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도 받으셨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저 흥미로운 관찰자 시점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시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복 주시려는 시험입니다. 오늘도 다름없이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죠.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만 시험을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시험을 받으신 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주님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